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14절 말씀을 연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삶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삶이 뭐냐? 삶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잉태되길 기다리고, 또 우리가 출산되길 기다리고, 어린아이가 자라길 기다리고,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장가 시집 갔으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생은 기다림이다 그 말이에요. 하워드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인생 70, 80년 살면서 사실은 쭉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병준 작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형벌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분에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때는 형벌도 돼요. 괴롭습니다. 기다림이. 그런데 기다림은 행복과 축복의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사모하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시간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기다리고 은혜도 기다리지만은 그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앞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도에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 다음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 이는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하시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훼께 희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마다 모두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긍휼을 기다리고 응답과 축복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을 나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식이 때로는 배반하고 나쁜 짓을 해서 훔치고 갔더라 하더라도 그 아들, 딸이 돌아오기를 부모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화가 홀만 헌터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 문 두드리시는 예수라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제가 보면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이 이렇게 똑똑똑 노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자세히 보면요,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지금 약간 흐려서 그런데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따라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밤중에라도 한 손에 초롱불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려요. 신앙의 문을 두드려요. 답답한 심령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나에게 문을 놓고 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단단히 담가주니 못 들어오시네. 주 예수님이 대문 밖에 기다려졌으나 단단한 문을 담가지고 인생들이 문을 안 열어요.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승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부잣집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유산을 나눠주소서. 유산이라는 건 원래요 돌아가실 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연세가 있었긴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죽을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산을 나눠주소서. 근데 아버님은 옛기놈 그 말도 안 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나눠줬어요. 세상에 며칠 만에 3, 4일 만에 예약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땅 뭐 다 팔아버리고 부자니까 많이 줬을 거 아닙니까? 아마 수천 평 수만 평 줬을지 몰라요. 다 팔아버리고 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술 마시고 여자들과 놀고 온갖 하다가 돈 다 떨어먹고 또 흉년이 다가왔어요. 세상에 어디가 일할 때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일이 돼지 치는 집입니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붙어서 일을 해요. 똥꼬름 속에 두배 삽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이렇게 따다 놓잖아요. 먹을만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은 좀 알아요. 그것 좀 먹으려고 해도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삯을 많이 주는데 그렇게 행복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는 없다. 왜? 유산을 다 가져와 써버렸기 때문에. 일꾼의 하나로만 썼으면 좋겠다. 돌아가자. 세상에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두웅역해 그 해를 등지고서 넘어가는 해를 등지고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손을 잡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 표시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그 당시엔 요즘 보면 뭐 집신 같은 그런 밖에 못 신었잖아요. 좋은 신발, 비단 신발 신겨주고 짐승을 잡아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하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밤새 기다리던 아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던 주님. 오늘도 주님은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 기다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녀들 기다립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찬송가 527장에 보면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따라하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언약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 직전에 최후 분부를 내립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걸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이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최후 분부라고 돼요. 유언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너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하셨지만은 승천하기 전 최후의 분부, 사도행전 1장, 이거는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즉 제3위 하나님이 오실 테니까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물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제3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시고 창조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때 복수, 우리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창조할 때 창조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그러면 왜 꼭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는 성령 강림 시대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시면서 언제까지 오시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성령님이 싹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성령님이 올라가고 나면은 이 땅에 7년 환란이 다가와요. 거룩한 영이 다 떠나가 버리고 구원의 확신 가져는 다 떠나가 버리니까는 세상에 황폐하고 믿음이 없고 전부 불신자,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은 와글와글 합니다. 믿을래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4만 4천 명을 갖다 보내기도 하고 또 두 증인을 보내기도 해서 구원을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구약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부활 성천 50일 이후부터는 지금은 성령님이 강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할 테니까 성령님이 강림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속이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성령님께 예배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다 함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꾸짖자 말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말, 아나니아는 그 말 한마디에 네가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늘 마음에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2000년 전은 성령 강림하셨던 그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시고 나에게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 근데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우리 위에 임하셔요.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여기에 거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3층천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떠나가면 대신 오실 성령, 그분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분을 받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 도래의 시대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과 딱 바톤 터치를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성령님에게 딱 넘겨줘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가셔서 백성들을 갖다가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막 그들이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성령으로 깨어지고 변화되고 불을 받고, 바람 같은 것이 일하고 불 같은 것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최후 분부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를 내 재림할 때까지 인도할 그분이라는 것을 바로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첫 단계가 뭔지 압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십시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니고데모는 나이가 60살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대표예요. 아주 존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갓 30살 나사렛 목수 청년이야. 아무도 안 몰라.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하늘로부터 인줄로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나오고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막 완전히 거듭나게, 옛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점은 보이게 되고 불신앙이 변화해서 믿음이 되고 내 중심으로 살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그 다음에 따라 성령 침례, 성령의 감화 감동도 있고 거듭나게 하심도 있지만 성령 충만, 성령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침례, 밥티소,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밥티소, 성령이 확 임하게 되면 내가 성령 속에 완전히 잠겨요. 그래서 방언이 나오고 충만하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을 받으면요, 알곡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다니면 잘못하면 쭉정이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지옥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신앙,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신앙, 성령 불 받은 신앙은 바로 주님께서 알곡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불은 여러분 첫 번째 역할이 뭔지 압니까? 밝혀져요. 환하게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밝아져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어려움들이 당할 때 하나님 앞길을 가르쳐줘요. 계시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불은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고 헌신이 생기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또 성령의 불이 오게 되면 우리를 막 태워요. 녹여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버려가지고, 질병도 태워버리고 악마도 그냥 태워버리고,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받은 사람은 마귀 겁내는 게, 그뿐만 아니라 불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희들 앞서 인도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출발하면 다 장막을 거두어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록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여러분, 120명의 그 문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다렸어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불로 능력을 주셔서 셈을 줄 것을 그들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거듭남게 하심과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약속한 권능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근데 예수님은 그 권능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을 갖다가 병을 치료하고 권능을
나타내는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간 이후부터 백성들, 그 제자들은 마음이 정말 답답하지요. 그러나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권능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영적 권능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120명이 올라갔어요. 꽉 찼습니다. 다락방은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이제 사랑방처럼 생겼는데 약간 2층에 있지요. 아래층보다도.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간절히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하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 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부인들 또 예수님의 형제 많은 사람들 120명이 간절히 올라가서 마가양 도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구약의 언약에 보면은 성령 강림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따라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남자만 권능 주는 게 아니에요. 남종에게, 여종에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예언하게 만들어주고 방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함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의 꿈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 권능 받을 때까지 간절히 이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응답 받아요. 그러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고 따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에게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옛날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젖을 먹잖아요. 음식을 찾잖아. 그럼 엄마, 주모, 때로는 그런 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 아기들 젖달락할 때 앙앙앙 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젖을 주모에게 사모하듯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나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린아기가 젖 먹는 아기가 부모 그 젖가슴을 기다리듯이 아이들이 음식물 기다리듯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물 기다리듯이 여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모의 손을 바라보던 성령 춤만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다. 오늘도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걸 읽어보았어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전투기를 타고서 직접 폭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여기 지금 마귀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전에 주시옵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서 폭격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폭격을 해버리면 다 태워져 버리고 날라져 버린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중 나으리라. 그래서 마귀의 그 사당을 폭파해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현대에 사는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따라하시죠. 오늘날도 성령님과 교통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을 기다려야 돼. 마지막 때는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자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이 땅에서 당회장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전도 왕이요, 추수꾼의 주인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옛날에 의자가 뒤에 7개가 쫙 놔졌어요. 근데 맨 가운데 3개 새겨놓고 가운데 의자는 큰데 거기는 앉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가 성령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항상 수십 년간 그렇게 앉았습니다. 지금 의자 배치가 달라져서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늘 나와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교통하려면은요, 성령님은 어떻게 모셔야 되겠는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은 인격이 있어요. 지정이라고 그러죠.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물질처럼 확 왔다 가는 게 아니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상담을 하면 돼요. 성령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깨우쳐준 것처럼 나도 깨우쳐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싹 다 오셔서 때로는 귀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헬라말로 따라하시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라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뜻에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유니온, 연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펠로우십, 함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펠로우십을 잘 가져야 돼요. 성령님과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간이나 부부간에 교제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와 계신데 내 혼자 멋대로 행하면 안 돼요. 성령님,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깨우쳐주옵소서. 펠로우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업이라는 것이 있죠. 동업. 성령과의 동업이라는 건 파트너십이라고 그러죠. 나와 성령님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오늘 사업장에 갑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제 설교할 때 마지막 순간에 성령님께 부탁을 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 농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필요한 저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하고 동업하고 연합하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공급을 해줘요.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공급을 해줘요. 성령님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내버려 주시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 성령의 임재함을 느껴야 되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할 때 따라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 돌아가고 500여 명 가운데 다 돌아가고 120명만 마가요한 도락방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그런 그림들이 120명의 쫙 그림이 나와 있어요. 물론 그때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진은 다 찍혔어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며 동업하며 교제하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저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권세를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전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나에게 더 임하셔서 나와 코이노니아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제하여 주옵소서. 파트너가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나와 연합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늘 성령의 발목을 꽉 붙잡고 손목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